아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눈을 마주쳐 인사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사는 게 어떠셨나요?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정말 주님 아니면 하루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떠신가요? 믿음의 삶으로 잘 맡기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는 모든 것을 통치해야 하지만 책임을 이렇게 넘겨드리면 이제 저희는 좀 가벼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너가 짐 다 지고 살지 말아라, 나에게 맡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를 꼭 우리 대응교회 가족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맡긴다는 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지요. 맞죠? 어린이 찬양 중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이거 반복하거든요. 그 율동이 뭐냐면 지구가 있는데 손바닥이 이렇게 올라와요. He's got the whole world.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in his hand.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우주를, 이 세계를 하나님 손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은 뭐냐면 He's got the you and me mother in his hand. 3절은 뭘까요? 예상하신 대로 He's got the you and me father. 이렇게 해서 brother, sister 계속 나와요. 그 율동을 보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 우주가 우리 아버지 손 안에 있는데 이 작은 공간에서 아둥바둥했던 제가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해 있음이 오늘 더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죠?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계시록에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금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당시 고대 시대는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소망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대부분 땅이 비옥하기를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들이 섬기는 해를 보고 1장 16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나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랬어요. 아니 왜 해라고 안 하고 달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둔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빛을 보고 절하지 말고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에 집중해라 하시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죠. 그리고 주일의 특권은요,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유튜브, 영화, 책, 모든 작품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영이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다 그냥 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자고 물음표 해야 해요. 책이라고 무조건 다 갖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책에 그 영을 우리가 얻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이 작품 세계를 보면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실까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이거를 김동욱 목사님이 재미나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 2개예요. 진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도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주시면서 관리해라 청지기 역할을 만들어 주셨죠.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막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오직 사람을 사랑하세요. 제가 아까 아침에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구들을 한번 다 쳐다볼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져 계시는 분들이시라니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니 스스로를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 또 더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빛도 어둠도 막 동물 식물 이 세 개 다 줬더니 사람이 조금 혼동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위치를 몰라보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게 뭐냐면 종을 아주 이쁘게 잘해주면서 키웠더니 나중에는 그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거 내놓으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누가 그거를 옆에서 막 부추기나요? 예, 악한 영이 부추기죠. 야, 먹지 말랜다고 안 먹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부추겨요.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왜 이런 걸 듣고 살아? 주인은 넌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 아시나요? 1992년도에 나왔던 노래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요거를 안 다뤄가는 건 약간의 어떤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거 다 알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를 민혜경 님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내가 잘했는데 이젠 그만 간섭해요. 내 인생은 내 거고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가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가사를 보면서 혹시 이게 1900년도에 있었던 하나의 실존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이 우연히 태어난 거다. 즉 너희 모두가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너가 선택하는 대로 너가 만들어져 간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썼던 철학자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대로 다 그것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신나게 한번 선택하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지 않으세요? 좋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좋은 선택을 하며 살지.
그런데 이게 생각 조금만 더 하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나를 잘 만들고 싶겠죠. 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겠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어쨌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내가 잘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내가 1등을 했네요.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에 갔더니 나보다 월등히 잘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얼짱 5대 얼짱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너무 이쁨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연예인 하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딱 들어왔더니 자기가 오징어래들이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어디나 가면 생겨요. 저 중학교 백운중학교 나왔는데요. 저희 선배 중에 진짜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좋아하고 막 짝사랑하고 2월 14일 되면 초콜릿 갖다 주고 막 어깨 이러고 다녔는데요. 고등학교로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를 딱 가버리니까 거기서 본인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 무너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한참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것뿐일까요?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죽을 생각을 했대요. 왜 죽을 생각을 했냐면 지나가다가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대학 입시를 마치고 그러니까 엄마의 친구 자녀들은 뭐 연대 어디를 가고 뭐 어디를 갔다 뭐 이랬는데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똥멍청이야. 멍청이도 아니고 똥멍청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이 아들이 가다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엄마가 기쁨에 내가 기뻤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 삶이 살고 싶지 않아지더래요. 근데 이거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내가 너한테 실망이야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부모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업 됐다가 다운 됐다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서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내 옆 사람이 주목을 받는 순간 인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도 너무 미운 거예요. 이거 되게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저렇게 잘 돼가는 동안에 나는 뭐 했나? 난 실패한 인생이네. 특히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지금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신대요. 뭐 이렇게 키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아휴, 뭐 재미는 있어? 없어. 자, 지난주 한 주간 얘기 나눠볼까요? 뭐 똑같죠, 뭐 이런데 재미도 없고 설렘도 없고 누구는만 잘 나가는 것 같고 아유,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하나 딱 마음속에 새기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재밌게 사셔야죠. 인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두 팔 두 다리 다 멀쩡한데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서 이 불안함에 두려움에 살아요. 뭐 될 때요? 내가 주인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꼭 좀 전에 같이 나왔던 얘기 중에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 쓰는데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셔서 감사하네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이 생망 아니에요. 그럼 뭐 다음 생은 뭐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난다 그러셨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막 너무 우울한 얘기가 많아요. 욕심, 공허함, 무기력, 두려움, 겁, 화. 이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나오는 그 열매들이 많은 것이 주로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인생 네가 주인 되라 라고 할 때 그건 내가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구성 요소가 뭐라 그랬죠? 진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몰아내고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서겠다 이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 그때부터 번민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나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요, 이런 유혹 올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어떤 게 달라지는데요? 요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좀 나눌 텐데 귀를 한번 쫑긋 세워보세요. 일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동행할 수 있어요. 누구랑요? 우리 하나님이랑. 여행 가보셔서 알죠? 누구랑 가느냐가 되게 달라요. 좀 넉넉한 사람이랑 만나면요, 이런 거 있어요. 간혹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지방을 내려갈 때 차가 2대를 가요. 차 2대를 갈 때 애들이 뭘 살피는지 아세요? 이 차에 그 권사님 타셨나? 이거 봐요. 왜냐면 이 권사님은 딱 휴게소에 내리면 골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와. 약간 이런 분위기시거든요. 그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동행하면 하나님이 골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좋은 거 이게 좋아? 괜찮아. 안 그러실 것 같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이 세상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넘겨주셨던 우리 하나님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께 못 주실 거가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 동행을 누리는데, 동행할 때 제일 즐거움은 이제 수다죠. 수다. 쫑알쫑알 이게 끊이질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기도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제 CMS 할 때 수업이 쉬는 시간도 없이 연타로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서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그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하지 않은 일을 한 남학생이 오면서 했어요. 검정 봉지를. 뭐냐? 저리네 떡볶이요. 왜? 그냥 오다가 사고 싶었대. 후회도 없다니까요. 야, 주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군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달라는 건 아니에요. 대화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대화는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일 때요. 아니, 얘기하자고 모였는데 자기 얘기만 늘어놓고 띵 끝나면 다음에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얘기만 해요. 누가 이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막 안 들어준다고 승질내고 들어주는 거 맞아요.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휙 가는 거 별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많은 대화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주변 사람 신경 안 써요. 이게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사람 신경 쓰느라 병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성과를 올렸을 때 그 성과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근데 성과를 못 냈을 때 사람들이 험담을 할까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냐면 주인이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보시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 했던 무슨 상관이에요?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면 돼요. 내가 주인일 때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이 말라서 막 암투하고 막 욕심냈지만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주변 사람들의 눈치로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힘드신 그 스트레스를 아버지의 이름 안에 다 날려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저는 너무 이분을 많이 드러내나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삭이요. 이 사람이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어떻게든지 얻어내서 내 거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것을 뺏어가는 저 억울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이삭이 그랬죠. 우물을 뺏어가는데 정당방위로 친다면 군대를 몰아가서 그들을 치고 그 우물을 뺏어와야 해요. 그런데 이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저거 내 것 되려고 하신다면 주시겠죠. 왜냐면 저 우물 사실상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 누구 건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이름 적히면 그 사람 건가요? 데려가시면 끝나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요. 하나님 저 사람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면 알았어요 하는 마음으로 안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사니까 처음엔 바보 같을지 모르는데 결국엔 이삭이 흥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내 주인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어려움 앞에 있는 나의 자세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린 좀 불안하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해요. 뭔가를 이거 액땜을 해야겠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욥기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단련이라는 단어와 순금을 기억해 주세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편입니다. 66편 바로 뒤에 있죠.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66편 10절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자,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단어를 보자 그랬죠? 단련, 순금. 또 66편에도 단련, 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단련이 뭐냐면 그 잡성분 제거하기 위한 일이래요. 단련이요. 그러니까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일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돼요. 자, 금이 제 발로 들어갈까요? 누군가 들어줘야 되나요? 들어줘야 돼요. 주인이 이렇게 들어서 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냥 따르면 돼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신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 내게 어려움이 오거든, 징계라는 것이 오거든, 내 안에 있는 잡성분 단련시키시는 중이시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으면요, 나중에 정말 곱비 풀린 망아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여러분들을 근사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여기저기 우리 청년기 식구들 오후 모임 나눌 때 청년분들은 한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인생이 퍽퍽한 거예요. 근데 정말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또 장년분들은 우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더 하시죠. 이 퍽퍽함이 단련시켜 주신대요. 이게 지금 망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옥토 만들려면 열심히 뽑고 손질해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걸으실 의향 있으시죠? 그죠? 전 아멘 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후퇴인데,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조금씩은 배워가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너무 놀리지 말고, 아버지가 내 주인, 지금 내 어떤 잡성분이 빠져나오는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 저 고쳐주세요. 요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람이 좀 관대해져요. 좀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그 목표잖아요. 왜냐면 천국에 합당한 식구로 만들게 해주시려고. 그때 사람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근데 사랑이 안 돼요. 미우니까 안 되고, 나한테 험하게 하니까 안 돼요. 마음에도 안 들고, 뭐 나보다 잘나도 그렇고 한테 별의별 게 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바뀌고 가면
사랑하게 돼요. 왜냐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일만 닥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고 삐졌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요, 요런 사랑이 아주 쫀득쫀득해지니까 요 사랑 받은 것을 이제는 조금씩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커다란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선입견 갖지 않는 것. 저희가 가끔 여름 캠프 같은 걸 할 때요, 종종 있었던 그 이렇게 커리큘럼이 뭐였냐면 2단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면 2단을 쫙, 2단 기업 쫙, 그럼 거기서 보면서 막 저게 2단 기업이었어, 막 절대 안 마셔, 뭐 절대 안 먹어. 저 삼육 두유 엄청 좋아하거든요. 삼육 이거 2단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는 꼭 나오는 게 유명한 사람들, 누가 말해도 알 법한 그 사람들이 2단인 사람 또 쫙 얼굴을 막 내놔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좋아했는데 저 사람이 2단이었네 막 이래요. 그런데 2단이라고 그렇게 쉽게 정죄하거나 선입견 갖지 않게 돼요. 왜냐면 몰라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혹시 내 직장 동료였는데 같이 밥을 막 먹고 행복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어디 교회 다녀요? 네, 저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 다녀요.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는 순간 다음부터 너랑 밥은 안 먹는다. 혹시 이렇게 되세요? 되게 그 요즘에 페북으로 등장해서 이슈가 됐던 분인데, 수위겔라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지역 사람인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서 이 회의감에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무신론자에서 더 넘어가서 사탄주의, 사탄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초대를 해가지고 어떤 그 방송국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방송국 직원이 막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와서 꽉 한번 안아주는데 뭐라 그랬냐면, 오늘 당신을 직접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하고 끝. 근데 이 꽉 안아줬던 포옹이 잔상이 꽤 오래 가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방송국 홈페이지를 찾아서 봤는데 그 직원이 뭐였냐면 크리스찬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자기가 방송에 대놓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뭐 예수가 있다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막 이랬는데, 막 달려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꽉 안아주는데, 그것이 그 스위겔라라는 분의 변화가 시작점이었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말투도 바뀌어요. 왜냐면 말로 정말 사람이 살고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누가 이렇게 막 이랬어, 저게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게 뭐 그래?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해주세요. 내 얘기를 듣고 저쪽 사람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아니, 포옹도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하나님 이 포옹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겠죠.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흥교회 가족분들이 되기를 너무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딱 계시지만 이제 축도를 끝나고 또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각 환경으로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곳에 막 웃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아 그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안 돼. 안아주 같이 밥 먹어요. 이런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대운교회 가족분들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더더욱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나눴잖아요. 내가 주인 될 때의 그 어려움과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의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예, 내가 고백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자, 그런데 이미 이 주인 되신 분들께 딱 한 가지만 주의점을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애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보세요. 어떻게 해야 지옥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이 오죠.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어둠과 힘듦의 소리, 미래의 불안정, 나라의 어려움,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가? 신은 없다.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할까요? 그 정신의학과 그 교수님이신가?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물어보시던데 주영훈한테, 주영훈 씨에게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할까요? 그랬는데 5만 가지래요. 5만 가지 생각. 이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영국의 한 뇌과학연구소에서 정말 그 연구를 해봤는데 그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은 뭐냐면 깊이 있게 생각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막 던져지는 생각,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대부분 망상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것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옛날 것들 떠오르기도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꼬꼬무. 그게 뭐죠? 꼬리를 물어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거 다음에 또 꼬리를 계속 물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온몸을, 내 영혼을 다 감싸 안아버려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주신 무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이 무기인가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무기죠. 예수님이 사단이 왔을 때 예수님은 별의별 기적을 다 베푸시는 분인데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러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사탄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장풍을 쏘시든지 아니면 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든지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장풍을 못 쏘는데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걸로 이기셔요. 5만 가지 생각이 나한테 자리 잡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억되는 그 말씀으로. 그럼 기억날려면 일단 먹어야 말씀이 기억나겠죠? 말씀 맛있게 드시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래서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먹어도 맛있긴 한데요. 같이 먹으면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도 먹으니 나도 먹으니 아멘 이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아침 예배도 참 좋아요. 7, 8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싶지만 차곡차곡 먹을 때 당장 오늘 아침에 먹은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적용이 안 되는 날이 더 많지만 나중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게 생각나서 나로 하여금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기게 하시거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요, 우리가 왜 각 기관 모임 하면은 기도 제목 받죠. 그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막 동그라미 다 쳤으면 좋지 않겠어요? 막 이루어졌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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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막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망이 되시나요? 그런데 기도는 심는 거더라고요. 심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심고 거두시는 건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거두실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 사는 게 무기력하지 않아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야.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나를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바꿔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된다라고 해요. 저 올해가 45이에요. 생각보다 덜 먹었죠. 좀 더 먹은 줄 아셨죠? 곧 있으면 50이에요. 곧 있으면 60대거든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기대돼요. 우리 최동락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주셨는데 그래요, 시간 금방 가지 목사님. 금방 가. 기대가 돼요. 어떻게 바꾸실까? 우리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남들은 이랬는데 나는 이러고 아이고 실패했나. 요거 아니라 어떻게 계속 나를 바꿔가실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계속 바꿔가실까? 우리 10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고 계시고요. 우리 귀한 청년 가족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씻다가 무슨 영상 하나 봤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파충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개구리 한 마리가 막 올라가는데 뒷다리에 뭘 뱉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뱀이 개구리 떼를 잡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걸 잡고 있는데 이거를 개구리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건데 입이 물었으니까 어떻게 될게요? 개구리가 다리를 탁 올라가면서 뒷발로 탁 쳐서 뱀이 톡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잖아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유, 이번 생 망했다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 때 끝났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뒷발질 정도는 해야죠. 기도 정도는 해야죠. 말씀 정도는 선포해야지요. 이 힘 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거 놓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찬양 한 장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할까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갑자기 요청했는데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안 돼도 돼요. 저는 육성으로도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주님은 주님이세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거 다시금 더 힘 가지고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각자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꾸 어둠 속을 생각하게 되는 건, 하나님 자꾸 누구와 비교하게 되는 건, 그래서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건,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이 너무너무 얼거매게 되는 것은 마치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서이지요. 아버지, 하지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넣어 내가 생명이 되게 한지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 눈치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버지여 어려움 앞에서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귀한 이웃들도 아낌없이 사랑 줄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치고 앞이 캄캄해서 안 보여서 하나님 혹여라도 주저앉아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식구가 있다며, 주님 아버지여 어깨도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계가 넘치는 가족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내가 주인 아닌데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어두움 가운데, 짓눌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주셨어요. 넌 내가 지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눈치 앞에서도 삶 앞에서도 다 아버지 앞에 든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응의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삶의 생기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더 누리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의 영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부정의 영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선포하고 이겨나가는 이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린 이 모든 식구들 한 영혼 하나님 사랑받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